오늘 제목은 이 공생의 미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그 3년 동안의 그 공적인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저희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해보세요. 한 해에 응답받을 우리가 2026년도 한 해 응답받을 기도 제목 정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3가지 정도 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송구영신 예배, 또 원단 메시지,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서, 또 여러분이 그 올해 우리 송구영 씨도에게 뽑았던 말씀 있잖아요. 안 뽑으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 얘기해가지고 꼭 이렇게 하나 뽑아서,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말씀은 뭐 간사님들이나 뭐 전사님에게 정리해서 주지만 그걸 저희가 이렇게 뽑는데 필요한 말씀을 항상 주세요.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뽑을 때 제가 뒤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럼 어쩜 저렇게 정확한 말씀을 저분들에게 이렇게 줄까 할 정도로. 물론 그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평생의 언약, 그 이면계약에 관한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또 올 한 해는 내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전달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올해에는 이 복음을 전달해 봐야겠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 그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밖에 나가면 흔들려요. 헛소리들 너무 많이 들리고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뭐 모략과 많은 비난과 비판하는 소리들이 밖에 나가면 엄청 많이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힘을 얻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여러분 미래 보이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그 소리 듣고 흔들려요. 여러분은 한 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 옆에 가장 친한 사람이, 혹은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또 비난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막 비웃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난과 그 비웃음 때문에 내가 했던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자꾸 문제 속으로, 자꾸 어둠 속으로 막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찾고 서밋 타임 자세, 서밋의 그릇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매일 뭐든지 있잖아요. 지속 반복하면 탑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수술 잘하겠어요? 많이 갈라본 사람이 수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배를 이렇게 가를 때도 저같이 날씬한 사람은 근데 날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부지방이 많아가지고 기름이 많을 텐데, 갈라보면 기름 많은 배가 있고 기름이 하나 없는 배가 있고, 배도 참 똑같은 배인데 다 달라요. 많이 갈라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뭐든지 지속하고 반복하다 보면 탑이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뭐든지. 처음에는 미약하고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 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면 그 분야에 최고가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계속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생각하면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또 이러이러한 시간표에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계속 매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질병이 찾아오지. 근데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요, 있는 병도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는 반드시 힘을 얻고 치유받고 확신 가지고 미래가 보일 만큼, 아, 하나님이 우리 이 업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겠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런 게 보일 만큼 여러분이 아침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의 낮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낮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의 길입니다. 여정. 우리는 순례자니까 여정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예비한 게 있어요. 하루 나의 삶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제자로 살고 제자를 남기잖아요. 제자.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만남이에요. 평생 일해놓고요, 사기꾼 하나 만나가지고요, 인생 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여러분 달란트 잘 준비해가지고 여학생들 막 결혼했는데 뭐 남자 맨 술 먹고 맨 도박하고 뭐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 무너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결혼은 제2의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제자를 만나서 같은 방향을 두고 예수님이 공생해 주신 그 미션, 그걸 같이 이루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얼마나 축복이. 그런 만남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생 술 먹고 살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받고 시험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만 하면 병 걸려 죽으니까 여러분 아침에 얻은 힘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이상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차가 뭐 어떻게 열받겠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트렁크를 열더니 빠따를 갖고 내리더라고. 트렁크를 열더니 새 빠따를 빼더니 그거 갖고 막 앞사람 막 위협하러 가는 거야. 그 앞사람은 얼마나 뭘 잘못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이코도 많고, 정신문제인 가진 사람도 많고.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되 초월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 맞아도 괜찮아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라. 왜냐, 우리는 전도운동 할 거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현장에 준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정을 가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나, 오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나, 어떤 축복을 이거 찾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갔으니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돼.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오고 옵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밤 시간 밤에는 앉아가지고 뭐 핸드폰만 하고 자다가 그게 아니고요. 밤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이정표,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다. 밤에.
그래서 여러분이 300%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에 100%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는 일에.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찾아야 돼. 여러분 내가 짜장면을 만드는데 내가 혼자 짜장면 맛있다고 만들어.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맛없대. 그러면 세상에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맛있는데 여기 먹어도 맛있고 저기 뭐 다 맛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시스템으로 딱 되는 게 300%예요. 시스템이 있어야 생산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가 짜장면 만들면서 지가 맛없는데도 이걸 누구한테 팔려고 해. 지가 먹어도 맛없어. 누가 찾아 그거를. 그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찾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남원에서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소문 나려면 여러분 가장 잘하는 거 하나 하면 돼요. 이게 소문 나. 이거 화하면한테 소문 나고 지면 소문 나고요. 야 이건 반드시 남원에 있어야 되겠다. 시스템 딱 세워줘.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그냥 흐름 따라가다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저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뭐 그러다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표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학생들은.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 그게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되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는데 밤 시간에 여러분 계속 그림을 그리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에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할 것인가. 그거를 매일 하는 사람하고 가끔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지.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 그림 그려야 돼요. 이렇게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낮에는 확인하고 밤에 또 와서 정리하고. 그래서 아침에 밤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만 조용히 여러분이 찾아도 여러분 인생은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어느 정도 바뀌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들려져요.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교회 와도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찾아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이제 아버지 음성이 이런 문제 사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라는 시간표구나. 이런 게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당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걸 통해서 방향이 정해져. 여러분 여러분의 포럼을 들어보면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메시지가 정해져요. 이런 포럼을 들으면 문제 사건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좀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데 아무도 없는 노바디 현장에서 나싱 현장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걸 살려낸다. 노바디 나싱. 남들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남들 안 하고 남들 못 하는 거 남들 하는 거 따라가고 같이 경쟁하지 말고 남들 못하고 안 하는 거. 제가 남원에 왔을 때 처음에 카페 하나 가려고 했는데 카페가 없더라고요. 그거 찾아간 게 저기 관광단지 안에 뭐 큐즈 레스토랑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찾은 게 전부인데 지금은 카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 뭐 먹고 사는 거 모르겠어요. 여기도 카페 저기도 카페 카페가 엄청 많아요. 그래 해갖고는 유일성 응답 못 누려요.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못 하는 거 그곳에서 여러분이 노바디 나싱에서 시작하시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요양원을 예를 들면 하는데요. 여기 요양원 10개 있는데 내가 거기다 요양원 차려갖고 10개 한다. 되겠어 안 되겠어? 저 지역에 가니까 저기 요양원 하나도 없어. 거기 세우면 누가 와? 안 올 수가 없어. 요양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려면 용산 얘기하잖아요. 약국을 하면 약국 한 10개 세워 10개. 10개 세우면 몇 개 되겠어요 거기서. 10개 다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 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된 데 2개 있으면 2개 남겨놓고 8개 문 닫으면 돼요. 그렇죠. 태권 도장 막 8개, 10개 하라잖아요. 해가지고 안 되는 쪽 문 닫고 닫는 쪽에 되는 쪽에 문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잘 받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경제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중요한 응답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라. 없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도로 공생의 기간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산에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팔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팔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복과 반대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너무 많고 부유해요. 근데 주님은 반대 것을 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령인도 받는 것은 내 생각과 반대로 가면 응답받아요. 우리 계획과 반대로 가면 응답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가도 내 생각과 반대로 가세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이쪽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우리 생각과 반대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현장을 보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복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핍박받기 싫어하잖아요.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데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는 어둠이 다 사라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어둠이 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안 되는 분은요, 예배하세요. 여러분 뭐 안 되는 분은 자꾸 벌리지 말고 예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흑암 꺾이면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 되거든 자꾸 뭘 열심히 하지 말고 멈춘 다음에 예배자가 먼저 되세요.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요, 문이 열립니다. 우리 이거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여. 여러분은 원수를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저 원수 같은 놈 하면서.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 여러분 혹시 원수 있어? 감히 원수 있어? 없어? 역시 전도자네.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할 정도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 영혼이 진짜 긍휼이 불쌍한 거예요. 그 노암동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사자머리 아줌마. 근데 여잔데요, 뼈밖에 없어요, 살이. 근데 머리는 그 우리 미스코리아들 하는 머리 있잖아요. 맨날 소주 받아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넘어져. 너무 뭔가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상처받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언젠가 상처받고 그때부터 저 사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남한에 보면 교통정리하는 아저씨 한 명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겨울 패딩 입고 나와가지고 그 핑크빛 입고 나와가지고 오늘은 여기 저기 내일은 저기. 그 사람도 분명히 뭔가 정신 문제죠. 뭔가 상처받은 거예요. 또 남한에 특이한 사람 몇 명 있는데 비도 안 오는데 맨날 우산 들고 그 운동하는 사람 있어요. 그 7색깔 무지개 우산, 그리고 온몸을 다 가리고 겨울옷 입고 여름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아, 저 미친놈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저 사람 그게 아니고 분명히 저 사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요, 뭔가 충격 먹어가지고요, 사람 이상해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엄마 삼촌 중에 할머니 집에 와서 맨날 밥 먹는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 좀 잘 사는 그 집, 늘 그 집에 와서 밥 먹어. 그 삼촌, 그 우리 어머니 외삼촌 집은 따로 있어요. 근데 늘 거기 와서 밥 먹어. 그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이 돌았대요.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혼자 살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뭐 농사일 도와주면서 거기서 주는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뭔가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마음 불안해요. 두려운 사람들이요. 평안 있고 돈 있고 뭐 하면 그러지도 않아. 없어. 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걸리면 안 돼. 그래서 그 영혼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하려면요. 진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하지만 중요한 계획이 또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신다니까. 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혹시 원수 있으면 오늘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지민이 알겠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우리는 내일부터 하잖아요. 내 거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응답받는 방법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축복받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면 돼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내 자식 키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할게요. 내가 뭐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업이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 일할게요. 내가 조금 마음이 평안하지만 마음 죽을 때까지 안 평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자식 끝까지 고생시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준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이 업이 하나님 업이 되고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아멘? 그러면 내가 자녀 키우는 게 네가 왜 아멘? 내가 자녀 키우는 게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과 내 일을 분리하면 안 되고 이 기업이 하나님 기업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면 돼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계획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전혀 분리시켜 가지고 이거 좀 내 일 좀 되고 나면 내가 이거 좀 할게요. 내가 내 자식 좀 크고 나면 내가 뭐 좀 할게요. 그때 되면 여러분 힘없어서 이제 못해요.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뒤에가 중요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삶의 원리예요. 그것을 메시지로 제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우리 여전도회가 노래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오늘 말씀 떨어지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면요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이게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가 안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가 안 나요. 그죠?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 우리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열매 맺어요. 성취가 되고 응답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또 하셨어요. 저 밭에 보면은 가라지도 있고요. 또 뭐가 있지? 알곡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라지 뽑으려다가 옆에 있는 거까지 다 같이 뽑게 돼요. 심판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누구 때문에 시험도 할 필요 없어요. 다 아버지가 다 심판하세요. 언제? 추수할 때.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인데
나중에 이게요,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심겨진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가세요. 그리고 누룩은 뭐예요? 빵에 들어가는 건데 빵이 부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조용히 변화를 시킨다. 이런 비유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돼. 이 땅 살면서 땅의 것 가지고 헤매지 말고 보좌의 축복.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야 된다. 그 말씀에는 열매가 맺게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죽이고 짓밟고 싸우고 올라가서 뭔가 이겨야만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삶의 원리 메시지를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언약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사역에 관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 환자를 치유하셨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정신, 또 육신에 뭐 귀신 들어가게 하지만 정신병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육신의 질병, 영적 질병, 정신 문제 다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못 고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의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실제로 예수병원이나 병원에 가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은 사실은 마음의 병이고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육신에 뭐 피, 혈액 이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종양이 생기고 그게 이제 암덩이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몸에 이제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저녁 시간, 아침 시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시간을 갖고, 중요한 거는 나음을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질병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요? 예수님이 실제로 질병을 치유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치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삶에서 누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병든 자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진짜 복음으로 사람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실제로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 봤죠? 정신 문제 있는 자 봤죠? 새벽에만 난리치는 애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 목사님을 부르는데, 목사님 근데 새벽에 오셔야 돼요. 왜요? 새벽 다 자잖아. 얘가 새벽에만 발작을 해요.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 막 하죠. 2시에서 4시 막 그 사이, 그 시간에 애가 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그 시간에 오셔야 돼. 귀신이 그때만 발작해, 이 아이한테. 근데 여러분 진짜 이 귀신 들리고요,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잡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 해요. 귀신이 더 잘 알아. 그리스도 그 능력 있는 이름을. 우리가 모르고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 있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데 맨날 물에 빠져 죽는, 똑같이 빠져 죽는 데 있잖아요. 사고 나는데 계속 거기만 나는 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물귀신. 그렇죠. 거기만 가면 평상시 괜찮은데 거기만 가면 깊지도 않아. 근데 빠져 죽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 그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니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어느 집에 들어갔다 죽어 나온다니까요.
말 안 하지. 여러분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아파트 사서 가는데 그 아파트가 자살한 사람이 사는 아파트일 수 있잖아요. 부동산 아줌마가 아 근데요 여기요 3달 전에 자살했어요. 말하고 집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죽었는데 다 치우고 깨끗하게 막 도배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신경에 들어가서 사는데 밤마다 뭐가 막 보이고 뭔가 악한 것이 막 찾아오고 그래. 제가 아는 분은요. 그 어머니가 그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분도 그 현장 가서 스스로 목숨 끊으려다가 남편한테 들켜갖고 살았어. 최근에 뭐 들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집에 그 식당에 있다가요. 뭐 차려놓고 계속 거기다가 빌던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얼마나 악한지 자식을 트럭으로 몰아 죽여버리려고 해요. 나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 막 자식은 막 도망가고 아빠는 막 트럭으로 막 자식 죽이려고 몰고 가고 남원에서 그 집안이 얼마나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요 단순히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고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 배경과 지역의 역사는 흑암 배경 영적 싸움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강하게 반대하거나 뭐 여러 번 핍박하 분명히 이런 가문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한 아기가 뭐 뭣도 모르는 5살짜리 아기가 복음 전했는데 밤마다 막 피 흘리고 막 이거 그림 그리더라고요. 그림 한번 그려봐. 너 어제 저녁에 뭐 봤어요? 그림 그렸는데 막 피 흘리고 막 그 빨간 그 트레파스로. 그럼 너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예수 믿으면 돼요. 그리고 얘가 뭐라 하냐? 싫어요. 나는 귀신이 좋아요. 막 이러네. 5살이 뭐 안다고? 5살이면 누구예요 여기 지금? 저 온이보다도 더 어린 애인데 걔가 싫어요. 나는 귀신이 좋아요. 막 이런 잡힌 거예요. 그 집에 10만 가면요. 그 이제 여자분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남편이요. 딱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어떻게 알고 집으로 전화해요. 뭐 하냐 너. 첫 질문이 그거예요. 뭐 하냐 너. 귀신같이 알아요.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죠. 처음에 믿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이런 흑암의 역사가 있어. 흑암 배경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가는 곳에는 그 영적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요. 그러니까 사람 미워할 이유 없는 게 그 한 사람의 그 영적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과의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육신 싸움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현장 가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 가가지고 다 하고 와요. 가고 사역하고 나면 엄청 피곤하고요. 사역하고 나면 시험 들고 오는 데도 있어요. 왜요? 이거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갈 때는 그 현장에 가서 흑암 다 무너뜨리고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배할 때 이 흑암이 무너져요. 아멘. 빛이 비춰진다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12지역에 망대 세워서 여러분 현장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안 그러면 계속 이상한 일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줄 알고 마이가 알아요. 시험 줘요.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면 돼요. 예수님이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게는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사람을 고치고 뭐 치유하고 뭐 다 했지만 뭘로 오셨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절이 걸어오면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가고 나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고 가셨고, 그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지금도 성령께서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직장에 갔어요. 나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나빠. 왜냐? 난 좋은 일이 있으니까. 별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이러면 시비 걸어도 괜찮아. 왜? 나는 뭔가 내 안에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현장에 어떤 또라이들이 와갖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해도 여러분 그냥 웃겨요. 왜냐?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 없는데 자꾸 와서 누가 건드리면요, 짜증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힘, 성령 충만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어떤 일이라도 괜찮다니까. 영향 안 받아요. 근데 내가 힘이 없다? 이 사람 말에도 시험 들고, 저 사람 눈빛에도 시험 들고, 저 사람 행동에도 짜증나고, 모든 게 다 걸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거, 하나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현장의 흑암 무너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살고 난 다음에는 좋은 열매가 나야 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불신자 따라서 살면 안 돼요. 불신자 반대로 가야 돼. 핍박받는 자가 오히려 유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이 땅 떠날 때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보냄받아? 하나님 나라부터 왔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악한 영에게 잡힌 사람 질병 들고 무너져 있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나와서 모든 하신 일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게 하심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올해 2026년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에 하셨던 사역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전도와 선교에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시고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